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또 굉장히 너무 약화되어 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몇 주 전부터 제가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매주마다 가슴 깊이 새기신 줄로 압니다. 감사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될까요? 예배. 가장 중요한 거,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제가 호주에서 목회할 때 2번 중국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중국에는요, 외국인 목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부흥회를 인도하는 것이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공안이 정보를 입수하고 예배드리는 처소를 급습할까 두려워서 정말 이렇게 보안을 유지해 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그때 만났던 중국의 성도들을 제가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한 조선족 교회에서는 오전과 오후에 각각 이제 2차례 말씀 집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오후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성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녁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저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근 각처에서 이 성도들이요, 다 이불을 짊어지고 하루 전에 왔다는 거예요. 하루 전에 와서, 우리는 여러분 뭐 가까운 호텔이나 이런 데서 자겠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배당 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마당에 큰 솥을 걸어놓고 거기에서 밥을 해가지고 그것을 같이 먹으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아쉽다는 거죠.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저녁에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다. 저도 일정이 굉장히 빠듯하고 오늘 일찍 자고 내일 새벽에 또 일찍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성도들의 요청을 어떻게 제가 뿌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말씀을 또 전하고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고 왔는데 7, 8명의 성도들이 저를 따라서 온 거예요. 숙소로 와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밤이 깊어가도록 이것저것 물어보는 그 성도들,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게 보였는지 몰라요. 육신적으로 제가 좀 피곤하긴 했지만, 그러나 진지한 얼굴로 말씀을 사모하며 평상시에 궁금해했던 것을 하나하나 물어가는 그 중국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한 조선족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자매가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찬양 인도하는 자매를 처음 봤어요. 그 모습이 정말 온 몸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온 몸으로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제가 집회가 끝나고 저 자매가 어떤 분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북한 탈북에서 중국에 건너와서 여기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러한 자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찬양 인도를 하겠다. 그리고 저 자매가 하는 모든 율동은 전부 다 가사를 생각하며 본인이 다 직접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해진 율동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하나 자신의 마음을 담고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 마음이 다 담겨있는 너무나 귀한 그런 자매였어요. 그 교회는 탈북에서 교회에 숨어있는 몇 사람의 북한 주민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공안에게 걸리면 끝장이에요.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서 어떤 운명에 처해질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예배 시간이 되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상상이 안 되겠지만요, 그 교회는 화장실이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 옆에 작은 개천이 있는데 그 개천 경사면 위에가 화장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말뚝을 박고 그 위에다가 사면에 바람막이만 이렇게 치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널빤지만 2장 이렇게 있어요. 그럼 화장실인데 겨울이 되면,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제 변을 보면은 그 변이 밑에부터 쌓이기 시작합니다. 얼어가지고 쌓이기 시작해요. 쌓여가지고 점점 올라와서 나중에는 창끝처럼 되어가지고 이제 잘못하면은 엉덩이를 찌를 판이에요. 찌를 판. 그런데 그렇게 변들이 산을 이루고 그렇게 되면은 이 탈북한 이분들이 장화를 신고 내려가서, 여러분 투덜대며 억지로가 아닙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그걸 치우는 거예요. 산골 깊은 곳에 있던 중국인 교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는 다 한족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이끄시는 전도사님만 조선족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어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은 한 문장 한 문장 그 전도사님이 그 자리에서 중국어로 이렇게 통역을 하게 됩니다. 통역이 끝날 때마다요, 예외 없이 중국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 뭔지 아시겠죠?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중국어로는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하는 거 좀 많이 쑥스러워 하시잖아요. 속으로는 아멘 하시면서도 겉으로는 제가 할렐루야 해도 꽉 닫고 속으로만 아멘. 그런데 우리 중국 성도들 아멘이 몸에 배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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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지 않고 아멘을 해요. 제가 민망할 정도로 쉬지 않고 말씀할 때마다 무조건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한 말도 않고 입 꽉 닫고 저를 바라보는 것과 제가 한마디 하면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응답을 할 때 여러분 어느 편이 말씀 전하는데 좋겠습니까? 너무 귀해서 저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천상의 예배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물론 지구촌 모든 곳에서 도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만, 그러나 저 천상에서, 여러분 지상뿐만 아니라 저 천상에서 쉬지 않고 천사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발을 덮고 있는 옷자락이 지상의 성전에까지 가득하게 차 있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예배 받으시고 이 땅에서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전주 중북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이 예배당에도 가득하게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천사들이 모셔서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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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찬송을 합니다. 그 찬송 소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성전 문지방에 터가 요동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입술로 부르는 찬송이 아닙니다. 공허한 찬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천사들, 그들의 전 존재로부터 우러나오는 모든 마음을 다 쏟아부어 드리는 그런 찬양이기에 그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여러분 하늘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 때문에 지상에 있는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을 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찬송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랍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불타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왜 불타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이 스랍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어떤 것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 스랍 천사들 날개가 6이 있는데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눈을 가리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두 발을 가리겠습니까?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러움의 상징입니다. 천사들의 발이 더럽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지극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불결함도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자신들의 발을 가리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죠. 거룩이란 말이 3번 반복되는데 3번 반복한다는 말은 최상급이라는 뜻이에요. 지극히 거룩하시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그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심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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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비롯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지극히 영광스러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작은 영광을 보고도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지만, 그러나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중에 천국에서 뵙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들의 모든 존재와 마음을 그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뭐냐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당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예배당에 물론 우리가 모여서 드리지만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공허한 종교 행사가 되고 맙니다. 텅 빈, 내용이 없는 공허한 대상, 공허하게 퍼져버리는 노랫소리, 공허한 사람의 말, 이것들로 채워진 무의미한 종교 행사가 되고 말합니다. 무의미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내가 영광의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 우리들의 삶 전체가 바뀌게 되고 우리들의 생각 전체가 바뀌게 되고 우리들의 안목 전체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요, 천사들처럼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더해드릴 것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인정해드리는 것.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인정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찬송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일은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외에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덧붙여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또 에베소 1장 6절에도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린 말씀에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였습니다.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감동이 내 가슴 속에 살아있으면 그 다음에 성도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왜 예배가 시들해집니까?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사,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보혈이 2000년 전에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심령 속에 뚝뚝 떨어지며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찬양으로 가슴이 벅찬 예배, 찬송을 할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 가슴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그런 예배, 여러분, 바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된 성도가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셋째로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혼란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더러는 우상을 의지하면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 보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몽매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낼꼬? 이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서 저들을 바른 길로 생명길로 인도할까? 탄식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신의 두 눈으로, 열린 두 눈으로 찬양받으시는, 예배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목격한 이사야 선지자, 망설이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내가 가서 저 무지한 백성,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고 증거하겠습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저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우리의 순종과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넘어서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든 죄를 향하여 달려가든 내 삶의 태도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도록.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시고 회개를 요구하시고 그리고 결단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무런 결단이 없이 아무런 생각이 없이 저 문을 그냥 나가버린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참되게 예배드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언제나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제 시선이 하늘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우러르며 나의 모든 존재와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으로부터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제 예배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도록 제가 애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은 자가 마음속으로 결단해야 되는 그러한 자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예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성도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보여준 간절함과 절박함, 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모든 것이 너무 편안하고 모든 것이 너무 풍족해서 오늘 나는 그런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로 그저 예배를 한 시간에 지루한 종교 행사처럼 혹시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드린 일을 나는 너무 쉽고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드리면 드리지만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안 드려도 별 관계가 없는 그런 일로 가볍게 예배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예배는 절대로 가벼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존재 전체를 쏟아부어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가벼운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벼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명을 담아서 이 땅에서 예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런 성도에게 하늘의 창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단 어떤 것을 성공하는 것보다 예배에 성공하는,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 예배가 회복되고 내 마음을 온전히 영광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